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본질적인 것은 이 교회의 분쟁입니다. 서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들이 서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고린도서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실제 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조금만 잘 이해했더라면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분쟁과 서로 다툼은 너희가 진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지금 이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에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믿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우리가 거절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말미암아 수많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공독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싫어하는 다른 일보다 너희가 좀 더 지혜로우냐? 너희가 다른 이들보다 너희가 강한 자냐? 아니 너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너희들의 어떤 문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냐라고 실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너희는 어떠한 존재였다?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이 당시 지혜롭다는 말은 당시의 철학에 근거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 실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올라온 사람들은 거의 철학적인 사람들이 없었죠. 체계적으로 철학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일종의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인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그런 어떤 정치가나 또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강한 자들이에요. 그 내가 부름받았을 때 내가 부자였느냐, 내가 어떤 이 권세가 높은 어떤 이 권력자였느냐, 내가 정치가 있느냐, 실제 부름받은 너희들은 거의 그런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뭐예요?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귀족을 의미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거의 귀족이 없다는 거죠. 천한 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너희가 부른 자들 당시에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형편은 뭔가 하면은 거의 가난하였고 무식하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천한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왔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다는 것이고 또 많은 여성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뭔가 멸시받는 어떤 이 하천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뭐가 너희가 서로 남보다 낫다고 서로 자랑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문제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고 또 재정이 적다 보니까 사역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역자들이 보통 주보도 만들고 다 그럽니다. 근데 주보를 만들어 보면은 거의 한두 개 항상 틀려요. 이 철자가. 그럼 그때마다 교인들에게 제가 욕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철자가 틀릴 수 있느냐, 주보를 만드는데 라고 그러죠. 또 다른 데 뭐가 있는가요? 교회 재정 문제, 회계 어떨까요? 회계를 보다 보면 종종 숫자가 틀리기도 해요. 계속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계산이 틀린 사람을 회개를 시킬 수 있냐고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실제 회개는 은행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이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전문가가 아닙니다. 마땅히 틀릴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부르신 자들이 이와 같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책임진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철자가 틀릴 수도 있고 회계 통계 볼 때 뭔가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 장로를 세우거나 어떤 우리가 집사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우리가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목사도 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제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에는 신학교에 보통 누가 갔어요? 일반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가 되지 않고 그 당시 뭐가 있었죠 이게?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들. 물론 그 당시에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인간을 맡은 신학교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어떤 기독교는 정치하고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등록을 안 한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 여기들은 실제 어떤 그 정부가 인정하는 예비고사 그런 게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들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모든 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우리 신학교가 보통 무슨 말 들었어요? 예비고사 떨어진 자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예비고사를 붙고 입학한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저거가 틀리다고 계속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같은 그런 목사 올리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아니 내가 어떤 존재가 부름받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형편이 오른 그런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뭘 기대해 그들에게? 뭘 기대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왜 근데 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왜 교회가 자꾸 이 정도의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돼? 라는 표준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뭔가 못난 자들이 부름받았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가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점점 교회 안에서 말씀도 배우게 되고 교제하면서 점점 그들이 지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는 점점 지혜가 생기고 똑똑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는 어떤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가도 들어오게 되고 어떤 배운 자가 교수가 들어오게 되고 점점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교회가 이제는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됐죠? 뭔가 이제 배운 자들,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들, 어떤 부자들, 이런 자들이 점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뭔가 미숙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뭔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꾼을 세울 수가 있는가? 그 형편은 뭐죠? 고린도 교회가 점점 좋은 사람을 들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사람이 표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우리가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세를 보내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탈출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온전히 바울의 아니 이 모세의 어떤 이 말을 믿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의 모든 전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점점 그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했으면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뭐예요?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마실 것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굶지 않게 해 놓으셔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엔 절대적으로 어떤 목숨 걸고 주 앞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했는데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살다 보니까는 뭔가 안정된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성적으로 왜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존재가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든 자가 다 죽었습니다.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초기는 그들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건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돌 때도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주의 말씀만 붙잡았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나님께서. 그거 이번에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니까는 별로 나쁜 것 같잖아요. 아니 저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도 자기들이 신을 찾는데, 그리고 저들이 다른 신들 망한 것도 아닌데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들의 신을 섬기는 게 옳지 않는가. 점점 그들은 이성적으로 어떤 환경에 맞게 점점 이 현대의 어떤 삶의 문화에 맞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30년, 40년 때 어떤 자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뭔가 사회 망한 자, 고통에 어떤 일제의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어떤 약한 자, 실은 거의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신앙은요, 정말 뜨거웠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주의 사랑만 붙잡았고, 주의 말씀만 붙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는 또 축복을 받고 이제 삶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어린아이가 실은 처음에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가난할 때 주님만을 붙잡고 공부를 하고 어떤 교수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사도 성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죽자사도로 주님 안 잡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제는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찾지 않으면서요, 이제 점점 자기의 지식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없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어떤 초기에는 그 어떤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삶의 여유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거죠. 세상에 저런 방법도 보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을까? 이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이 바뀌면서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 뭔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 뭔가 어떤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비를 세우기도 하고 일꾼들 세우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점점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실제 너희가 처음에 너희가 부정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거냐,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강해서, 내가 문고리자 부름받은 것이 아닌데,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너보다 낫다고는 생각 갖고서 나와 함께 길을 걷지 않는 다른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여기고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몰라 그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은 진짜 너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국민에게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잘날 게 뭐 있냐? 다른 사람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인가요? 거기 부자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알고 있죠? 그래서 10,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 달란트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20년의 노동값이에요. 20년. 우리가 한 사람이 1년에 한 5만 불을 번다 그러면은 20년이면은 1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한 달란트가 100만 불. 그게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1억 불이 되는 거예요. 1억 불.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실제 내가 10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100만 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나에게 10,000달러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왜 빚을 안 갚냐고 그를 내가 굿하고 오게 가둬버린 거죠.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이 100만 불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가 10,000달러 빚진 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10,000달러의 빚을 진 진짜 문제투성이의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내가 주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1,000달러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문제가 있거나 형제가 잘못된 것은 한 눈으로 볼 때에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를 크게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노예에 비하면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존재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노예에 비하면 그 사람보다 네가 나은 것이 없고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못났는데 네가 그 사람 보고 뭘 비교하고 낫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걸 정죄하냐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인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은 건 믿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모든 자가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나보다 계산적이지 못하고 나보다 삶을 지엽지 못하고 나보다 뭔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나보다 다 아래 낮게 여기는 그래서 교만한 삶과 그들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짚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10,000달러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였다면 진짜 그런 구원을 아른전하는 우리가 형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어떤 다툼이나 그런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네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10,000달러에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 생각할 것은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자들을 불러서 쓰시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세상보다 뭔가 못난 그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죠. 보니까 뭐라 그래요?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똑똑하면은 내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능력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가 영광받기 위해서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보시게 되면 12장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실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우리 배경 알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들이 뭐라고 실망했다 그 말입니다. 설교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뭔가 리더십도 보이지 않고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평가한 이 약함 나는 오히려 이걸 내가 자랑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래야지만이 내가 약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실은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냐. 만약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누굴 칭찬할까요? 똑똑한 나를 칭찬할 게 아니냐. 그럼 내가 영광을 받은 우리 주님은 영광 받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 세상인들이 볼 때 그런 존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역사가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이건 바울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셔서 그런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능력이 보급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내가 약함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에 제가는 어떤 문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학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뭐라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나는 내 학식이나 내 어떤 로마의 시민권이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선을 여긴다고 그러죠. 내가 뭘 자랑해? 오히려 주님만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왜 이런 자를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목사로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의 못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자꾸 우리가 욕을 해요. 저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을 세워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자기의 잘남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부러 연약한 자를 불러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저보다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움받는 듯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자입니다. 자기의 잘남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나 모든 주의 일꾼들은 어떤 존재들은 세상인들이 볼 때는 뭔가 못나고 실패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꾼들은요. 그런 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이가 조건입니다. 그가 많이 배웠는가? 그가 권력가 있는가? 부자였는가? 재력이 있는가? 이거 안 봤습니다. 뭐 봤어요? 그가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는가? 이거 하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뽑힌 미국 사람들은 뭐 항상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거면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똑똑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지표입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언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은가? 저는 이 땅에 어떠한 자랑도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여러분이 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4장 7절에 보았더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째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어? 네가 구원받은 거, 영원한 생명 얻은 거, 너의 모든 지식, 너의 모든 지혜, 너의 모든 가진 것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안전된 삶,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신을 자랑하냐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이런 학위를 갖고, 이런 지식 갖고, 내가 잘 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내가 스스로 뭔가 나의 가진 것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무 낫다는 것이고요. 스스로의 교만한 삶,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한 삶이 아닙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겸손만이 우리의 미덕이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과 반대는 오히려 또 뭘까요? 자랑과 반대는 좌절입니다. 이 좌절도 문제가 실은 우리가 어떤 이 정도를 할 때에 우리가 우측으로 간 것이 우리가 자랑이라 한다면 좌측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게 좌절인 거죠. 둘 다 지나친 것이고 좌절은 뭐죠? 내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내가 마땅히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이 좌절도 자기를 높이는 삶입니다.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절이나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교만한 삶,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내세울 때 나오는 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멀리 할 삶이 무엇인가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뭔가 주면 나가는 그 마음이 계속 발전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 천국에 이를 때만이 그때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뭔가 성취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한 걸 했을 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천국에 갈 때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받는 그 영광, 그 지혜, 그 모든 어떤 완전한 삶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자랑할 수 있어요. 완전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태에 볼 때 어느 성도도 이 땅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하고 나보다 낫다고 하면 사냐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29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이런 자들을 부른 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은 온전히 번역이 안 됐는데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비코스를 시작해요. NIV 받아 비코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자랑할 수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하나님은 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은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번역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번역을 여러분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NIV예요. Who has become for us a wisd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즉 that is, 즉 우리의 의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실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우리가 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뭘 받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나 우리의 모든 구원이나 어떤 우리의 모든 의로운 삶의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것이야. 그러면 너희는 자랑할 수가 없지. 주님의 지혜를 갖게 된 건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이 지식도, 우리가 이 의로운 삶, 이 바른 삶도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뭘 자랑하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31절에 기록된 바, 이것도 그 앞에 영어 성경 뭐라 그래요? 원문에 보시면 따라서, 그러므로 따라서라고, 따라서 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가 굳이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자랑하라는 거죠.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랑은 스스로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너희가 받은 것들이, 너희가 구원이라든지 너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삶의 형통함은 결국 주님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 성도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나는 주님만을 자랑할 거야. 그게 나에게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만 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예레미야 9장 보실래요?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뭘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래,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존재를 만드신,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네가 깨닫는 것,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가 알게 된 것, 이거는 너가 자랑할 수 있어. 이거 자랑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바쳐서 나를 배속해 준 것, 이 모든 것들, 이걸 너는 자랑할 것이지, 너가 가진 어떤 것도 너를 위해서 자랑할 수가 없지. 인간을 처음 볼 때에도, 인간을 볼 때에는 이만큼 가진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들이죠. 뭐가 자랑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교회를 볼 때 진짜 고린도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서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도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복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의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네가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런 존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면은 그의 모든 사람은 너보다 천사인데 뭘 그에 비해서 내세울게 뭘고 잘할 게 뭐 있냐. 오히려 그를 내가 존중하고 오히려 그를 내가 이렇게 나보다 앞세우면서 가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지, 이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에 가진 우리의 어떤 자랑도 이것은 영혼에 무익한 줄 알고, 굳이 자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분을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는 진짜 항상 나보다 나은 여자를 여기고 항상 그에게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하는 이 어떤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